오늘은 사람이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는가, 사람이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도 핵심을 먼저 굳건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을 굳건히 해야 일단 많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고, 또 하나 그것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을 보면은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잘 박힌 못, 이게 핵심이거든요. 잘 박힌 못이 있으면 거기에 많은 것을 걸 수 있죠. 못 하나가 튼튼하면 많은 걸 걸 수 있습니다. 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잘 박힌 못이 있으면 오고 가는 것들이 거기에 다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잘 박힌 못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핵심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박힌 못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어렸을 때 예수 믿었던 분들, 교회 가셨던 분들 사탕 받으면서 외웠죠. 저도 이거 사탕 받으면서 외웠던 말씀입니다. 사탕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우리 평생 가슴속에 새겨야 될 우리 잘 박힌 못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차례대로 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전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힘겹게 오늘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못 쓰는 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도장을 집에 두고 왔어요. 두고 와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을 열면 도장이 있어, 도장을 갖다 줘요,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그랬죠. 분명히 있으니까 찾아보라고. 근데 없대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도장이 없지 않습니다.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죠? 못 찾았어, 이렇게 말해야죠. 도장이 없지 않아요. 못 찾은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노트 사이에, 그 스프링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찾기 쉬운 건 아니었지만 없는 건 아니죠. 못 찾았어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내가 얼핏 찾아봤더니 못 찾았어, 이래야죠. 노트를 들춰봤더니 못 찾았어. 구석구석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 이게 맞는 얘기죠.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반대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못 찾았어,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대요. 자기가 뭘 알고 하나님이 없대요? 이거는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없어요? 건방지게 못 찾은 거지. 세 종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아직 못 찾았다 그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는 인생이 있어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아직 못 찾은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찾은 분도 계시고. 그러나 없다라고 말하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시편 14편 1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노도다. 성경에서 어리석다고 돌직구 달린 게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겁도 없이 말하는 사람. 이건 우리 경험 이상의 이야기예요. 뭘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팩트예요. 사업가들 만나면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여기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업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학자와 대화를 나눌 때하고 또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학자들은 당위를 얘기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학자들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뜬구름 잡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위니까. 근데 사업가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을 다룹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남의 말 안 들어요. 가서 이렇게 확인하더라, 직접 조사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느낌과 충동 의지하지 않습니다. 꼭 보면은 사실을 의존해요. 그렇지 않은 사업가를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느낌과 충동을 의존하는 사업가는 시장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을 무시하는 사업가는 시장에서 계속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망해요.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10년, 20년 지속되는 사업가들은 다 팩트를 중시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업가가 아니에요. 이미 망해서 없어져요. 그래서 이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팩트인데, 사실인데, 그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말든 충동적으로 믿든 말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사실입니다.
눈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다.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래요. 이건 우리 바람이에요. 근데 사실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장애물이 있는데 없다고 믿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부딪힙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을 무시하는 인생은 다 같이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외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 호주의 타조가 그렇다 그러죠. 타조 잡는 방법, 지프 타고 1시간이 2시간이고 따라다니면 된대요. 타조가 무지 빠르답니다. 잡기 힘들대요. 그러니까 쫓아만 다니면 된대요. 자동차는 안 지치죠. 휘발유로 가니까. 타조는 지친다니까요. 가다가 안 되면은 수풀 사이에 머리 박는다잖아요. 가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면 된대요. 타조 잡는 방법. 그게 바로 뭐예요? 지치니까 사실을 외면하는 거. 사실 우리가 다 그러고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 그런 얘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마다 이렇게 무시하고 살다가 하나님 무시하고 살다가 없다 그러고 살다가 장애물 부딪히듯이 인생에 큰 난관에 부딪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어렴풋이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구나라고 느끼는 정도의 분도 있을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적어도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다 이건 안 돼요. 못 찾았다 이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찾았다 참 복된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개념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세상이라 그럽니다. 그 세상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게 누구겠어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걸 사람을 사랑하사 또는 더 70억 인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나죠.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싫어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에 사람들이 잘 납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의 죄를 알고 무너짐을 알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연명과기대 옛날에 그 숙대 교수님 하시는 분 1년 동안 파송을 갔다 오신 분 있어요. 교양교수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창기 얘기입니다. 연명과기대 초창기. 당시에는 이제 공산주의 사상교육 많이 받던 학생들이 오더래요. 맨날 학습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자아 비판하고 사상 학습하고 그래서 자세도 똑바르고. 근데 공산주의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자아 비판이잖아요. 날마다 반성문 쓰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의 자아관이 다 무너져 있대요. 제가 볼 때 정죄를 통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 공산주의도 그렇고 독재도 그렇고 다 똑같은 겁니다. 이 정죄를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힘없게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랬더니 처음에 믿지 못하더니만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해방감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밤새도록 부르대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더래요. 이걸 뭐 100번, 200번이 아니라 그냥 밤새도록 부르더래요, 이 찬양.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 들은 얘기래요. 우리 교회에서니까 맨날 듣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 들어보십시오. 누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뭐? 그런다고요.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마귀는 계속 그게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플라스틱 그렇게 조립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30만 원 넘게 되는 가치일 거예요. 뭐 굉장히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큰 무스탕이라는 비행기를 조립했어요. 조립하는 데만 3일 걸렸습니다. 키트 종류가 되게 많아요. 본드로 붙이면 쉽지 않아요. 그거 새 나오지 않게 하려면. 그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색칠까지 했어요. 에나멜 사가지고 색칠까지 다 해서 진짜 멋진 나의 무스탕 만들어놨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조금 날개가 좀 부러지고 좀 이랬어요. 근데 제 동생이 갖다 버렸어요. 내가 그때 화가 난 거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나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알아요? 망가져서 버려도 되는 줄 알았대요.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거를. 그다음부터 여자들이 이제 무스탕이라는 옷이 유행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쳐다보기 싫더라고요. 내 아픔이 생겨가지고.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 그게 날개가 좀 부러지던 뭐 어떻게 되든 나중에 본드로 붙였어요. 그걸 버리면 되나요? 내 마음을 모르는 거죠, 동생이. 하나님의 심정 내가 그때 이해했어요. 그죠? 하나님 만드신 거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걸 왜 버려 그걸? 그죠? 하나님 우리 인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신지 아십니까? 인간의 우리 의사들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인체의 신비 어마어마해요. 앞판과 뒷판이 다르고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앞판과 뒷판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기 눈 밑에 있죠. 눈 밑에 여기 애교살이 하나에 전 없는데 애교살 밑에 요 밑에 무슨 막이 있대요. 막이 있어가지고 애교살 밑에 있는 막 밑으로는 주름이 안 생긴대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여러분들 그 괜히 화장품 옆 밑에 바를 필요 없어요. 절대 주름 안 생겨요. 여기는 안 생긴대요. 그래서 아이크림 같은 게 맨날 그 눈 고기 뒤퉁이만 바르잖아요. 그 막이 있대 막이. 그 위만 관리하면 된대. 위만. 밑에 괜히 바를 필요 없어요. 여기. 저는 안 바르잖아요. 여기는. 발라도 여기만 싹 바르잖아요. 귀중한 가르쳐 준 거예요. 화장품 반으로 제가 가르쳤어요. 막이 있대요. 눈썹이 있잖아요. 눈썹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비가 올 때 눈썹을 타고 눈에 안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참 감사하죠. 머리카락은 빠지는데 눈썹은 안 빠져요. 실감을 못 하시는군요. 머리카락은 빠져요. 눈썹은 안 빠져요. 그런데 진짜 어리석은 인간들이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거죠. 머리카락 안 빠지는 여자들이 눈썹을 밀어. 그래서 비만 오면 눈도 못 뜨고. 하나님 우리 어떻게 만드신지 아시겠죠?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 책인데 자기 앞에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에밀 아자르가 쓴 책인데 모모라는 사람 나죠. 모모. 꼬마 아이인데 12살인가 14살인가 그럴 거예요. 가난한 이민자의 거리에 삽니다. 허름한 7층에 살아요. 모모가 사는 곳이에요. 부모가 얘를 버렸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애도 있습니다. 부모가 버린 애예요. 로자 아줌마라고 데려다 키워요. 로자 아줌마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품었지만 또 굉장히 구박해요. 궁금증이 많아요. 모모는. 그래서 그 옆집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할아버지가 하밀이라는 할아버지인데 거기 가서 맨날 물어요. 하루는 이걸 묻습니다. 사람이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나요? 사람이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나요? 할매 할아버지가 그렇다 그래요. 그때 모모가 막 울어요. 어떻게 사랑 없이 살아? 자기 키워진 로자 아줌마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인데 이렇게 겉으로만 이렇게 거칠게 나오는 거지. 주변 사람들에게 병드니까 소외되고 하다가 죽었어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 외친 게 블루멘타그라는 거죠. 블루멘타그. 아마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여자는 가슴속에 사랑하는 남자를 하나씩 품고 사는가 보죠. 죽을 때 표현 안 하더니만 블루멘타그 하고 죽었어요. 참 자기 돌보던 아줌마가 죽었어요. 얼마나 슬퍼요. 또 찾아갑니다. 사람이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나요? 이때는 하밀 할아버지가 대답을 못해요. 이 모모도 더 묻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 알았기 때문에. 사랑 없이 못 살아요. 굉장히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거든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메마른 시절에. 대학생 중에 김만준이라는 사람이 노래까지 불렀어요. 노래까지. 모모라는 노래요.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뭐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 이 노래 알면 무지 늙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모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엔 노래를 만들어도 이렇게 철학적으로 만들었어요. 깊이 있게 만들었다고. 이거 부르면서 알아요. 사람들이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모모는 알았다고. 이게 78년인가 80년대 이때였거든요. 이때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되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두 번째 개념이에요. 세 번째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인생이 낭망되고 가슴 아픈 일 많고 또 죄로 인해서 지옥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셨죠. 그 길 열어준 게 뭐예요? 그게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다 그랬잖아요. 길 열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부당하셨어요. 우리도 거부하는데 처음부터 거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악해요. 아니 이게 만삭인 여자가 애를 낳으려 그러는데 여간에 쉴 곳이 없대요. 내가 볼 때 한국 사람이 훨씬 착해요. 우리는 아무리 방이 없어도요. 산딸 맞은 여인은 받아줘요. 방은 내줘. 안 그래요? 여기 누가 지금 막 애 낳으려 그러는데 방 없어 그러고 나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준다고. 그런데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는지 애 낳으려 그러는데 방도 없고 날 때부터 거절당하셨잖아요. 예수님 평생 거절당하셨어요. 거절.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믿는 건데 믿는 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영접하면 그때부터 상대방이 주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영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영접하면요 상대방이 공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요. 여러분이 음악하는 사람을 영접하면 음악하는 사람이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줘요. 미술하는 사람을 영접하면요, 미술하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걸 다 줘요. 요리 만드는 사람을 영접하면요, 요리 만드는 사람이 주는 걸 다 얻어요.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이 시대의 영성이 뭐냐면 거절의 영성이야. 맨날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소해지는 거라고. 영접이 뭔지 알아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죠. 감사의 영성이에요.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십시오. 병이 하나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요. 사방이 물이죠. 그래도 물로 채울 수 없을 수 있어요. 뚜껑 닫혀 있으면. 영접이 뭐예요? 뚜껑 여는 거예요. 뚜껑 열면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물이 들어와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장대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릇 엎어놓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영접이 뭐예요? 그릇 똑바로 두는 거예요. 영접에 받아들이는 거.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삐딱한 마음 주게 만들어요. 이렇게 구부러진 마음. 뭐든지 똑바로 안 봐요. 구부러진 마음. 그러니까 뭐든 영접 안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도 떠나가고 돈도 떠나가고 뭐 영향력도 떠나가고. 영접해야 돼. 영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동의가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해야 됩니다. 유머도 영접하면 재밌습니다. 유머를 영접해야 돼요. 그럼 뭘 하도 죽어도 내가 웃나 봐라 이러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재미없게 사는 거죠. 유머를 영접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어제도 결혼하는 어떤 자매 보니까 신부예요. 이 신부의 특징이 뭐냐면 유머를 잘 영접해요. 뭐 별거 아닌데도 혼자 막 웃어요. 그러니까 결혼 제일 먼저 하더라고. 죽어도 영접 안 하는 애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만 하고 있고. 여자분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유머가 있어야 될 필요가 하나 없어요. 남자들이 원하는 건 유머러스한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국주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웃어주는 여자를 원하는 거예요. 남자가 더 힘들죠. 남자는 유머러스 해야 되는데 여자는 웃어주면 된다고. 오히려 유머러스한 이국주보다 웃어주는 여자를 훨씬 더 좋아한다니까요. 그것도 못해요? 왜 못하죠? 영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영접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작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만 영접해도 그게 성향이거든요. 모든 걸 다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웃는 사람이 웃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태도를 보면 잘 영접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려. 찡그리고 있는 사람은 그게 이제 꼴 보기 싫어가지고 시기 질투하지. 왜 쟤한테만 저러는지 몰라. 그 원인은 너한테 있는 거야. 영접하지. 거부하는 영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그거를 거부해요. 말이 되냐고요. 말이. 영접해야죠. 그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분입니다.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접에 있어서, 이 믿음에 있어서 항상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확인하고 믿음 사이에서 갈등을 해요. 확인은요, 사실은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럴 때 화나죠. 남녀지간에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이 제일 화가 나는 게 뭐예요? 여자들은 이상해요. 자꾸 뭘 확인하려고 그래. 확인까지는 그래도 좀 참을 수 있는데 시험하려고 그래요. 그럼 열받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이걸 할까요? 여기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기 찬송가가 있어요. 봤죠? 이걸 뭐라 그래요? 확인했죠? 네. 여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거 확인이에요? 믿음이에요? 여기 찬송가가 있다니까? 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믿어진다 그러면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다 확인을 통해서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확인을 통해서 하면 약점이 뭐냐 하면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똑똑한 존재라고 내가 확인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느낀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애가 있습니다. 너 고등학교 가면 이제 용돈을 뭐 얼마 준다 그럴까요? 뭐 한 20만 원 줄게. 그죠? 용돈을 20만 원 정도 줄 테니까 그걸로 뭐 밥도 사 먹고 해라. 그런데 걔가 그래요. 아빠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신용 지켰어요? 도장 찍어요. 차용증서 써요. 공증까지 해요. 화가 나죠? 얘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원하는 건 뭐예요? 믿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알라딘에 2번이나 나오잖아요. Do you trust me? Yes 하고 뛰는 거.
그 자스민 공주 예스 하고 뛰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확인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면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는 것 그러면 빙산의 일각이에요. 1%도 몰라요. 다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똑똑해야 좀 많이 봐요. 그래서 다 본다 할지라도 1%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99%의 그 숨겨진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어마어마합니다. 세계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 그랬죠. 그리스 로마 사상, 그걸 헬레니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사상, 그걸 헤브라이즘. 하나는 믿음의 세계고 하나는 확인의 세계예요. 결국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훨씬 넓은 세계는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확인하라 그런 적 별로 없어요. 확인은 뭐 나중에 이렇게 느끼는 거지. 믿음이라는 거, 믿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덕과 윤리 싸움하고 있죠. 종이 비행기를 날려봐요. 종이 비행기 약간의 흠이 있어도 날아갑니다. 인간과 인간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서로 속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귀신은 속여도 날 못 속이지. 속여요. 다 속여. 내가 전문 감정사가 속는 거 봤어요. 위조지폐 감별사가 위조지폐 속는 거 봤어요. 다 속아요. 도둑놈 전문가가 도둑질 당하는 거 봤어요. 이번에도 무슨 그 문화재 도구를 하던 사람이 도구를 하는 사람한테 잡혔죠. 뉴스 좀 보고 사세요. 그래요. 다 속아요. 인간은 종이 비행기예요. 약간 흠이 있어도 몰라요. 그러나 자동차 같은 큰 거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나사 정도 하나 빠져도 자동차 굴러가요. 뭐 계속 따면 문제가 되지만 큰 비행기는 뭐 조금 더 작은 하자라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아주 우주선 같은 거, 멀리 날아가는 우주선 같은 거, 디스커버리어 같은 거, 나사도 아니라 조금 금이 갔죠. 조금. 그죠? 어떤 부속품에 금이 조금 갔던 것 때문에 터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다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있는 길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빨간 벽돌이 있고 이 종이 한 장 같은 거 이렇게 찢어지죠. 이렇게 후두르면 빨간 벽돌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이 종이 강도에 빨간 벽돌 강도예요. 빨간 벽돌 강도죠. 이게 세기가 여기다가 빨간 벽돌 해놓고 막 손가락 집어넣으면 손가락 부러지잖아요.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께 포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모습에 나를 포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포개버리는 거. 그러지 않고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갈 거야. 나 마분지야. 속은 거 다 뚫려요. 그거.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다는 건. 그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그 유명한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요. 믿음이 뭔지 알아요? 붙어 다니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난 예수님께만 붙어 있을 거예요. 붙어 다니는 놈이 사는 거예요. 믿음은 붙어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다니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겠습니다.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겠습니다. 그냥 포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하시겠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거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냐? 고백이라는 방법이에요. 고백. 믿음이 우리에게 쑥 들어오는 방법은 뭐냐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기고 나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까? 그 예수님 믿습니까? 네,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없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죽 40년 우린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영접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오늘도 예수님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쉽게 없다고 말하지 말고 찾지 못했다고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자꾸 부추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맛보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믿음의 세계에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게 하소서. 확인의 세계가 아닌 믿음의 세계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믿으면 그와 함께 포개진 인생을 삽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